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7살 버려졌던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뉴욕에서 이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최고 경영자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던 어떤 영적인 원리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한마디로 버려졌던 여자아이에서 뉴욕의 어떤 최고 경영자, COO, Chief Operating Officer가 될 때까지 경험하고 알아왔던 그 세월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든지 영적이었다는 거. 영적인 사단의 굴레를 깨면서 올라갔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른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묻고 있는 그런 사단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내 삶을 묻고 있는 사단이 파괴되었을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일단 부모와 자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고 다 자녀시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알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고 얼마 안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런 고난을 당할 시간들이 오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시간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들로 말씀을 전하냐면, 첫째는 과연 강한 영성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마지막 때인가. 이 영성은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영성 없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영성이 없이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우리의 그 어려움이 다가오는 환난의 시대를 예비하는 강한 영성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강한 영성이 임하는 어떤 은혜를 맛보기 전에 왜 영성이 필요한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사람의 뇌예요, 뇌. 사람의 뇌인데 첫 번째 뇌는 정상인의 뇌고, 그 다음에 색깔이,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있죠. 두 개가 정상인의 뇌고 하나는 살인자의 뇌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정상인과 정신분열증. 바로 이제 보시기에 오른쪽 거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하고, 그 다음에 정상인의 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상인과 포르노 중독의 뇌예요. 자, 여기 포르노 중독 걸리신 분 계실 거예요. 열심히 들으셔요. 그 다음에 정상인과 게임 중독의 뇌예요. 게임 중독에 걸려있는 많은 분들 지금 뇌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사단의 성품을 보셔야 합니다. 사단. 자,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과 사단 둘밖에 없어요. 제가 홈리스의 여자아이로 살았을 때는 한마디로 사단에 묶인 삶을 살았던 것이고, 한 단계 한 단계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했던 영적 전쟁은 사단의 묶임을 푸는, 그리고 묶임을 파쇄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뉴욕의 CEO가 돼서 올라가 보니까, 뉴욕의 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 경영자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인생에는 둘밖에 없어요. 사단과 하나님. 사단과 하나님이 둘밖에 없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인생에는 사단과 하나님 둘밖에 없구나를 인지하고 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저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보통 이런 귀신 얘기를 하고 사단을 얘기를 하면, 전에 제가 어렸을 때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분들은 귀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뢰하지 못한다. 귀신 얘기하지 마라. 마귀 얘기하지 마라 하는데, 제가 겪어왔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인생의 묶임을 푸는 것은 사단과의 전쟁이었고, 사단을 알면 알수록, 그렇지만 사단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단의 정체를 더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단의
사단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알고 지나가길 원합니다. 자, 이 뇌에서는 뇌가 바뀐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훔치고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거짓의 명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거짓의 명수인 사단이 이 마지막 시대를 도대체 왜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제 알고 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동성결혼 많이 들어오셨죠? 지금까지 동성결혼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고 이 대적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끌어가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온 마음으로 느낀다면 지금의 내 삶을 묻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파쇄해야 되는지 오늘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여기 보이시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이 뭐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기 못 낳죠.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창조의 법칙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에 정면으로 대적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우리의 대를 끊겠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동성결혼으로 이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지. 한 여자가 여러 여자랑 남자랑 결혼하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랑 결혼하면 아이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가정의 개념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바람만 펴도 가정이 깨지는데 이건 한 남자가 여러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명목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형태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될 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여자 커플, 남자 커플들이 왜냐? 우리 인간은 아이를 낳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럴 때 자궁 외 임신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정자도 팔고 난자도 팔고 뱃속의 아이도 팔고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정자 팔고 난자 팔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구에 있는 부자들 그리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한 사람들은 동남아에 있는 여자들에게 대리모로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돈을 주고 사고 있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데 자, 인권 말살되고 있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너무나 비싸요. 태아도 비싸고 정자도 비싸고 난자도 비싸고 이렇게 비싸니까 정말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가난한 커플들이 밑에 보시다시피 이제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괴하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유괴와 강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 있냐면 첫째는 유괴와 강간이 아이를 위해서도 일어나지만 동성결혼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허락이 됐냐면 이 아이가 자기의 성을 태어난 게 남자고 태어난 게 여잔데 학교에서 자기 성을 검사를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의견이 못 들어가요.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자야.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자기 성별에 여자하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2015년, 16년에 통과가 됐어요. 여자하고 체크를 하면 문제는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이 여자하고 체크한 그 오빠가 여자아이들 화장실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나이가 들면 껌껌한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겁 안 날 줄 알았는데 할머니들도 겁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거 나이와 관계없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빠가 아이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는데 유괴와 강간과 납치와 이것들은 자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일어나고 나서
일어났구나가 아니라 미리 방지하자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유괴와 강간이 일어나고 사회가 막 혼란해지기 시작하면 어디에선가 사단이 열어준 문이에요. 지금 이게 어디에선가 자, 우리 강간하지도 말고 납치하지도 말고 우리 아기 만들자. 아기를 만들자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2015년 영국에서 인공자궁을 성공을 했어요. 인공자궁. 자, 우리 영화에서 봤죠? 인공자궁. 주렁주렁 걸린 인공자궁이 영국에서 성공이 됐고 2014년 중국에서 유전자 조작 3명의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따서 이 아이를 성공을 했어요. 자,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주렁주렁 인공자궁을 달고 거기에 유전자가 조작된 그 아이를 집어넣고 주사 주고 약물 주고 그렇게 해서 키워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하고 그리고 영성하고 종교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의문이 좀 오실 거예요. 아주 제가 오늘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자궁을 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알고 계시죠? 알파고. 그쵸? 이 알파고와 같은, 자, 구글에서 2030년이 되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딱 다룬 인조인간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20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성공한 게 뭐냐면 거미줄 있죠? 거미하고 인간의 피부를 합성을 해서 인조 피부를 만들어서 이식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총탄도 안 뚫고 가는 군인 생산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돼지하고도 섞었어요. 장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머리칩 심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우리의 장기들이 다 죽어갈 때 장기를 생산한 장기를 우리에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컴퓨터 칩을 우리 인간에 달고 살아가는 세대가 왔어요. 지금 모든 장기가 다 준비가 됐는데 컴퓨터 칩, 뇌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컴퓨터 칩을 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우리 이 동성결혼의 끝이 뭐냐? 동성결혼. 자, 동성결혼의 끝이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인간의 형상, 그거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싫은 거야, 사단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단은 파괴하는 거, 그리고 없애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사단이 다시 훔치고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해서 인간이 인간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벌써 인간이 인간을 생산하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게 되었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2017년 미국의 의과대학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야, 니네가 진짜 인조인간 만들 수 있냐? 우리가 인조인간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의료계에서 지금 인조인간,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게 뭐냐면 돼지하고 인간하고 섞었어요. 유전자를.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든다고 하면서 돼지하고 인간하고 섞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식물들이 유전자가 조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용서가 됐던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산다고. 맞죠? 그 다음에 몰래 동물의 유전자가 변화가 됐어요. 염소가 우유를 낳아요. 우유를 짜요. 이렇게 변화되면서 드디어 인간에게도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는 시대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게 뭐냐면요. 지체부자가 있어요. 지체부자예요. 어떤 남자가. 그런데 자기 머리를 잘라요. 자기 머리를 자르고 뇌사자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지체부자의 머리를 뇌사자의 몸에다가 붙이는 수술을 2017년 12월 달에 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왜 무서운 일이, 이거는 지금 동성결혼에서 지금 쭉쭉쭉 흘러가는 거야. 동성결혼에서 인간을 파괴하는 거에 관점을 두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이제 머리를 잘라서 붙여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굉장히 부자예요. 권력가예요. 나이가 많아요. 몸이 부자유스러워요. 그러면 자기 머리를 자르고
싱싱하고 건강한 청년의 몸에다가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안 믿어지시면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심장을 6번 바꾼 사람이 있어요. 심장을. 살아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과연 이 동성결혼에 이게 지금 수술할 때 머리 잘라가지고 어떻게 붙인다는 수술의 계략도예요. 2017년 12월 달에 지금 시행하기로 모든 계획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거 먹고 살기 바쁘다고 이거 볼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동성결혼의 끝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 파괴하고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인간이 인간을 생산했어요. 그렇죠? 주렁주렁 달고 인간이 인간을 생산하고 이제 인간이 인간을 생산한 그 인간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평생 동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자, 옆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꿈을 갖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사단이 지금 이 땅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구원과 영생 필요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자, 여기까지 갔는데 아직까지는 심각성을 못 느끼실 거예요. 자, 우리의 인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지금 의료계에서, 미국의 의료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재 살아계신 분들 120살까지 살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120살까지 산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마지막 시대인지. 자, 동성결혼으로 문을 열어줬는데 인간이 인간을 생산하고 인간이 오랫도록 영원토록 살겠다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셔요. 인간이 주렁주렁 거기에 달아서 유전자 조작을 했어요. 주사도 주고 모두 주고 이 아이들이 나왔어요. 2030년에는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저는 만들어진 아이는 베이비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들어진 아이는 나이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주렁주렁 달고 나온 아이들이 자라나요. 너무나 멋지고 빵빵하고 스마트하고, 그렇죠? 정말 키도 크고 예쁘고 똑똑하고, 왜냐? 유전자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컴퓨터 칩도 심어요. 자, 다시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 태어났어요. 올라와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어.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영어 공부, 수학 공부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고 부모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거. 아멘.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살아내지 못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 올라오면서 분명히 세상을 주름잡을 거예요. 맞죠? 세상을 주름잡고 이 아이들이 자라 올라오면서 연약하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아이들에게 매력을 느끼겠죠. 그렇죠? 매력을 느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매력을 느끼면서 결혼을 하겠죠.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피가 섞였어요, 이제. 그 자녀의 피는 다 섞였죠. 그때부터 이제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오는 이 세상, 지금 만들어지는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피가 섞이는 이 단계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노아가 살았던 노아의 시대로 눈을 돌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왜 멸망시키셨는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아이들이 자라 올라오고 이 사람들이 자라 올라와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노아 때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할 거 다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에서 음성 듣는 거 이상하다 어쩌다 아무 소용없어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노아처럼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삶을 파쇄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는가를 3번에 걸쳐서 나눌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가고 피가 섞이는 이 세대를 잘 보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이 변화되고, 그렇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바로 노아의 때와 틀리지 않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 좋다는 거 그 노아의 시대도 했어요.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네피림들 세상을 주름 잡았어요. 그때 우리 딸과 아들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 칩에서 다운로드, 이 지식을 다운로드 받는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여기에 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가 홈리스에서부터 뉴욕의 CEO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홈리스에서부터 뉴욕의 CEO가 된 그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감동받는 걸 보고 저에게 주신 그 2 아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영성이 이 세상을 이기는 탁월한 지성으로 풀어지는 2 아이들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 굳게 선자. 지금 여기 아이들, 청년들 스펙 쌓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뉴욕의 CEO, Chief Operating Officer가 돼서 간 거는 스펙을 쌓아서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쓰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단 얘기예요. 아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아, 집사님은 아이들 키울 때 이것저것 다 시켜보고 미국에서 사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아서 그렇겠죠?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 가면서까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할 때는 아이 2밖에 데리고 있지 않은 가난한 이혼녀였어요. 돈도 없는 아이 2밖에 없는 3학년, 5학년짜리밖에 없는 이혼녀였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40이 넘은 동양인 여자가 아이 2을 데리고 있고 돈도 없어요. 영어도 못해요. 영어도 못하는 그 사람이 10몇 년이 흘러서 뉴욕에서 최고 경영자가 됐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냐면 내가 노력해서 한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매일 아침 성령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하시냐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오게 될 그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내겠냐고요. 문제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보내서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이들, 딸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그 어려운 싱글맘, 어려운 이혼녀의 딸이었지만 지금 10몇 년이 흘러서 지금 미국에서 의사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뺑뺑이 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매일 아침 세상이 깨기 전에 아이들 5시에 깨워서 아침마다 석장식의 말씀을 먹였어요. 아침마다 고사리 손을 잡고 주님의 영성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한다고 아이들에게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영성을 열어주셔서 공부를 할 때 지혜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동성결혼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영성으로 준비되면 세상에 아무리 몰아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셔요. 아멘.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정말 마지막 때라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 올라오는 아이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고 피가 섞이게 되면 그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훔치고 변화시킨 사단과의 섞임이에요. 노아의 때 몇 명 살아남았어요? 8명. 그렇죠?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몇 년 동안 배 지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대에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네피림과 피가 섞이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던 그 가족이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순서를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순서를 똑바로 하면, 자, 지금 여기 계신 아이들, 학생들, 나 공부 진짜 못해요. 그리고 나 공부 진짜 안 돼요. 그 아이들 공부 안 되는 이유 있어요. 아무리 학원을 뺑뺑이 돌려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 영 안에, 내 혼 안에, 내 육신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가득 차 있어서요. 그런데 놀라워요. 우리 아들이 5분도 못 앉아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하나님 말씀을 먹이기 전에.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석 장씩 먹이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진드근히 앉아서 책도 보고 어느 날 진드근히 앉아서 공부도 하고 이러더니 12학년이 됐을 때는 정말 하버드 아니면 학교도 아니라는 아이가 됐어요.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오늘부터 말씀 먹이셔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지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는 들썩들썩하게 하고 공부를 못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첫 번째 강의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꼭 잡으셔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잡는 자에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괜히 보내신 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섰더니 해내더라는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으신 분들 저보다 더 열악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더 열악하시다 하더라도 오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오늘 심어지면 내 인생은 오늘부터 변하게 돼 있어요.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 것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있다가 그 청년 집회에서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냐는 거예요. 지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 분 다 오셔요. 왜 힘들고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파쇄하고 내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지 그 성공의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오신 분만 세 번째 오셔야지 은혜를 받아요. 왜냐? 그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빠뜨리지 마시고요. 꼭 오셔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첫째로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자식들의 신앙을 어떻게 만들었나? 우리 자식들의 신앙은 누구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거울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있는 악한 것을 빼는 게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빼는 게 우선이에요. 아멘. 지금 찬양 음악을 조금 주세요. 음악. 자, 지금 5분만이라도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왜냐?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여진 곳에 하나님께서 부으셔요. 지금은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내 신앙이
말씀과 기도에 서지 않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텔레비 보고, 그렇죠? 텔레비 보고 미디어 보고 음란물 보고 이랬던 시간이 훨씬 많지 않나요? 우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눈을 꼭 감고 정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애절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여 하고 크게 한번 외치고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